오늘은 루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었던 이 나오미와 루시였기 때문에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룻은 한참 보리 추수 기간이기도 했고 해서 이제 당장 끼니를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했죠. 마침 오늘이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절기로 따지면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날.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룻은 그렇게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룻은요 어느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삭을 열심히 주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꾼들에게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 여인이 이제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게 되죠. 그러자 이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밭에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굉장히 많은 친절을 베풀게 되죠. 11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해주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기까지도 하죠. 뿐만 아니라 또 종들에게 명하기를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뭐를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삭을 일부러 털어서 바닥에 흘려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덕분에 룻은요 보리를 한 에바나 주워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20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20kg 정도 되는 이 양은요 두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그 당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 룻이 열심히 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또 이 사실을 이제 나오미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을 맡아줄 책임이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친척이다라는 사실을 그 룻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요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 기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한 6주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6주. 그렇게 6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의 내용이죠. 이 유다 나라에는요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특별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 국가에 없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율법에 정해져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는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에요. 먼저 이삭 줍기에 대한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다 거두다가 흘려버린 이삭들에 대해서는 내버려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하는 이삭 줍기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제도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친척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친척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친척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친척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서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를 맡아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를 맡아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해졌고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버리고 남편들고 자녀들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이제 3절에 우연히 이제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앞서 말한 그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 나오미 가정을 돌보아줄 책임이 있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수많은 밭들 중에서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룻기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히 벌어진 일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봤었던 1절에서도요, 이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도요, 우연히인 것 같은 그런 사건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유는요,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읽은 이후에 결론을 본 후에야 알고 보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구나. 우연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배려를 받게 되죠. 이방인들은 결코요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도 그 당시 시대에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 빵을 함께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곡식을 털어서 곡식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이토록 선을 베풀고 배려할 수 있게 된 것, 이건 아마도 이방인임에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시어미를 따라와서 그렇게 열심히 효심을 발휘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보살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요, 사실은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도 이방인의 아들이에요. 누굴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사사기 근처쯤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전 여호수아, 라합.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 왔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때 있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자기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연민이 들었기도 했겠죠. 그렇게 룻은요, 하필이면 이방인의 아들인데다가 하필이면 고엘 제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하필이면 이 보아스는 너무 젠틀해요. 곡식을 일부러 털어내서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시킨 이 보아스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과연 하루에 20kg이나 되는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 넘치는 은혜를 이 룻과 나오미에게 제공하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나오미와 룻을 유다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그런 배려함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자신이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고만 생각했을 뿐 보아스가 그렇게 이삭을 떨어뜨렸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삭을 참 많이 흘리네,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결국 룻이 그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거는요, 보이지 않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이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요, 이렇게 이삭처럼 우리 인생에 흩뿌려지는 그런 인생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먹고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뿌려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뿌려 놓으셨던 그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주어서 이제껏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뿌려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주님이 아니었다면요, 지금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방황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삭을 미리 뿌려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주를 믿기에 실현의 의미도, 감사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게 됐죠. 세상에 살았다면요 다 우연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에 아유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재수가 없었나 보다, 뭔가 좀 잘 되면 운이 좋았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지 라고 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일이죠. 그러나 주를 믿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시련 또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이겠구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시련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니 그때 그 일이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이었구나,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일이었구나, 그러한 순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모든 것을 잃고 다 잃어서 텅 비어서 돌아왔었던 이 나오미,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유다로 인도하셨어요. 텅 비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나오미의 삶에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요 이런 우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좋은 만남과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흘려두신 이런 이삭과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의 삶의 길에 흩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바라게는요 우리 삶에 놓여진 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